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자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요.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505주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 후손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종교개혁 그러면 이제 우리 천주교 카톨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성경과는 배치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제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교회. 그래서 Reformed Church라고 하는데요. 정말 귀한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그 전통을 이어갈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잘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보 뒷면에 목회 단상 부분에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잘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리고 기념 주간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김웅준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어젯밤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149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2명이 또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요. 151명이 압살을 당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참 마음 아픈 일이고 끔찍한 일이고 또 주일날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또 오늘이 다른 날도 아니고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정말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잘 됐다,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다고 바로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식사를 하러 갔다거나 쇼핑을 하러 갔다거나 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둥 그렇게 보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다만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대부분 10대, 20대가 대부분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픔을 지금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15장 11절에 32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사실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연속해서 16장에 2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맞이하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3개의 비유,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3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제가 통성경 7개 트랙 말씀을 드리면서 사복음서에 대한 질문과 답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복음서의 질문,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보다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 사복음서 전체의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 창기를 오히려 친구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 사복음서의 질문과 답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15장이 시작이 되면서 세 개의 비유가 시작이 되면서 15장 1,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 개의 비유가 공통적인 구조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잃은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찾았다. 그래서 즐겁다. 그래서 우리 잔치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15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10절도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한 사람이 돌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거든요.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둘째 아들 탕자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도 한번 볼까요? 2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15장, 16장을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했는데요. 세 개의 비유, 잃은 사람을 다시 찾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설교자들이 여러 가지로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탕자, 그러니까 작은 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큰 아들,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큰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같이 해서 두 아들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번째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아버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 탕자를 영접하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큰아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저는 이제 이분들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 가지의 비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두 개의 비유에서 완성된 가족을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세 개의 비유 속에 아버지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의 활동을 총종합한 인물로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임종 전에 재산을 나눠달라라고 하는 작은 아들의 요청을 아버지는 사실은 거절했어야 합니다. 네 이놈, 이게 말이 되냐 이놈아, 안 된다, 이렇게 했어야 해요. 더욱이 유대사회에서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 계시는데 재산권을 청구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너무나도 불명예스럽고 너무나도 불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의 요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탕자가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했을 때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묘사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큼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쏟아놓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 긍휼히 여긴다. 창자의 구멍이 난 아픔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탕자,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배분된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언제나 돌아올까 혹시 이 아들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두 말 하지 않고 아버지가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행동이 죄인을 맞이하는 기쁨의 강도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것을 더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 현재의 9개의 동전보다 71개의 동전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법상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상실했던 아들은 예기치 못한 아버지의 후한 행동을 통해 온전한 가족 구성원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대법에서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먼저 나에게 내 몫의 그 재산을 주세요 라고 하고 나가버리면요, 그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집단 린치를 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올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서가 아닌 원래의 아들, 아버지가 사랑하는 원래의 아들로서의 명예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은 가족의 명예로운 식탁에 흔쾌히 영접, 초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3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살진 송아지는요, 통상적인 가정의 일회용 음식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몇 명 안 되는 가족들이 살진 송아지를 다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마을 전체 혹은 많은 사람들의 초청을 예정하고 준비하는 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식사는 외부적으로도 돌아온 아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는 공식적 회복을 선언하는 식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 아들 집단 린치를 가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용서한 아들이니 당신들도 이 아들을 나의 아들로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 요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의 식탁은 탕자의 무거운 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모든 비난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 그 아들 불효막심한 아들 아니냐? 아버지가 어머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청구했으니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여겼던 아들 아니냐? 그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면 안 된다. 얼마나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아버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당당한 자녀가 된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많은 죄가, 원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이던 작은 아들의 이미지가 완전히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밝게 변화된 작은 아들 탕자의 모습입니다. 한편 큰 아들의 모습은 큰 아들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큰 아들은요 가족 공동체의 축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몸소 나와서 큰 아들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데도 아버지에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지금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음악 소리도 나고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27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그러는데 대답하되, 종이 큰아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지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큰아들아 너도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큰아들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나는 종이고 아버지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자신은 정당하고 아버지는 부당하다라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아들 자격이 마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정당하게 얻은 결과라는 판단과 동시에 자신의 동생, 탕자죠.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은 아들 자격을 스스로 버렸기에 형제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순종한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큰아들은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불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는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첫째 아들은 은밀한 그러나 더 악한 죄인이었고 더 탕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살아계신데 자기의 재산 청구에서 멀리 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고요. 큰아들은 정말 아버지에게 순종 잘하고 참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둘째 자기 동생을 난 동생으로 받아줄 수 없다. 나는 형제로 받아줄 수 없다. 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도 생각해보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종이고 아버지는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을 자신의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아버지는 나에게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대해서 아버지는 끝까지 이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인내는 작은 아들, 즉 탕자를 영접할 때보다 더 큰 놀라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큰 아들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큰 아들을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여전히 큰 아들에게 작은 아들에 대해서 큰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내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연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는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비유는요, 사실은 큰 아들이 의미하는 말은, 큰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한 죄인들을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모욕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기쁨, 즉 잃은 자들을 찾는 예수님의 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6장
연속적인 비유들이 5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유들은 결국 바리새인들과 죄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던 장벽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잔치의 상징적 퍼포먼스를 체험하도록 하므로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불문하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구원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정한 회심 없이 진실한 사랑과 기쁨 없이 행해지는 종교를 거부하며 하나님은 묵묵히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식탁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벌 받았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부모님들, 그 형제들, 그 친척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되시는 귀한 은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의 비유를 통해 잃은 자 돌아오는 것이, 잃은 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한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